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지혜로운 사람, 또 분별의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떤 복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흩어서, 자기가 가진 걸 이렇게 흩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흩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썼는데 이 사람이 더욱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아껴서 살았는데, 과도하게 아끼며 살았는데 이 사람은 가난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 그러면 부유하게 되는 성경의 법칙은 내가 가진 것을 열심히 흩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구제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서 부자가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열심히 그냥 과도하게 아끼면 또 내가 가난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세상에서 한번 열심히 여러분이 가진 거 구제하고 흩어보세요. 부유하게 되는지. 금방 어려워집니다. 금방 어려워져요. 대부분 이제 좀 괜찮게 산다, 재물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과도하게 아껴야 재물을 얻지, 적당히 아껴서는 이거 돈 모으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이런 말씀을 대입을 하면 이상하다. 나 성경 말씀대로 했는데, 왜 성경 말씀대로 했는데 뭐가 이렇게 안 되지? 내 노력이 부족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이번에는 집을 팔아야 되나? 이번에는 우리 애들 학비를 그냥 갖다 바쳐야 되나? 이렇게 자꾸 더 극단적인 자기 열심으로 자꾸 흘러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출발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내 열심이 부족한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나중에는 자기 자식도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열심히 모아야 부유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흩어서 구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부유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 과도하게 아껴야 부유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아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은 단순히 세상에서 돈을 얼마를 버느냐 벌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부유함과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의 부유함과 가난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또 이런 말이 나오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지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TV 보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김치찌개를 3,000원인가 3,500원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아서 이제 배고픈 청년이라든지 또 이제 뭐 노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이 김치찌개 이제 뭐 3,000원, 3,500원에 이제 밥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끓여서 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만큼 그렇게 구제를 좋아하는 그런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족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풍족해지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한 해 한 해 버티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고 구제하는 사람은 더 풍족해지면 마치 돈을 쌓아놓고 구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을 쌓아놓고 구제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고요. 거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올해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한 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구제를 하지. 우리는 작년에 10억 정도 구제를 했는데 어머나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금 통장에 100억을 쌓아놨습니다. 이런 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진다. 어려운 시기에 자기 창고에 있는 곡식을 잘 지키고 자기 먹고 사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 이 때에 자기 곡식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6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되고 어려운 시기에 곡식을 잘 숨겨놔야 되는 그때에 자기 곡식을 내어놓아서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결국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의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아멘. 앞에 있는 흩어서 구제하는 사람, 또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풍족해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또 곡식을 이렇게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을 2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심장로님이랑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진짜 여러 교회 많이 도와줬거든요. 막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 꽃도 보내고, 뭐 봉투도 보내고, 또 어디 가가지고 설교하면 그 봉투도 놓고 오고, 막 먼 길 왔다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내가 더 헌금을 또 막 돈을 주고 오고 사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일을 벌써 한 10년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행사를 해가지고 이제 노예 게시판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장로 임직식을 합니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안내를 올렸죠. 그러면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기대로는, 와, 이거 화분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 꽉 차는 거 아니야? 이런 야무진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여태까지 제가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큰 것도 말고 5만 원짜리 화분 하나씩만 보내도,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 여성교회에서 짜증낼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야무진 생각을 해보았지만 별로 오지도 않는. 그거 다 확인했는데, 요즘에는 그 공문이 카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읽었다는 것이 이제 표시가 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돌아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죠. 예. 나는 뭐 본인들 행사할 때 찾아가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찾아갔어요. 뭔가 행사를 하고 끝나고 이렇게 이거 차비하라고 주면 그것도 아니야, 이거 쓰세요 이러고 도로 주고, 오히려 또 우리 교회에서 갖고 간 헌금도 하고 뭐 화분도 사다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러니까, 묵상하지 않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나빴는데, 끝나고 나서 그 상황을 곰곰이 묵상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끝나지 않죠. 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슨 생각으로 가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앞으로 가는 데마다 그렇게 인색하게 하고, 가는 데마다 그냥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네 마음이 편하겠냐 이거죠. 편하겠냐? 네 마음이 그래가지고 좋냐? 그래가지고 돈 얼마 아끼고 이래가지고 너 대단하게 인생 잘 살겠냐? 여태까지 제가 거기에 놓고 온 건 사실은 뭐 저 편하자고 한 거거든요. 제 마음 편하자고. 그게 옳으니까. 그냥 그 옳은 것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니까. 여기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 선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한 거지, 그걸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갚아줄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해서 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생각하다 보면 섭섭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게 옳아서 한 거지 뭐 사실은 뭐 받으려고 했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결국에는 뭐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또 손해볼 거 뻔히 알아도 그거 하겠지. 이제 이런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앞에 손해보는 줄 알아도 뭐가 옳은지를 알아서 그냥 그 길을 행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사실 그런 행동은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27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악을 더듬어 찾는데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행동이 어색해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든 숨고 피하고 이래서 자기의 것을 얻어야 되고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뭐가 이렇게 부자연스럽죠. 사실 뭐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을 행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은요 부자연스러울 게 없어요. 당연히 가야 되고, 당연히 도와야 되고, 당연히 뭐 보내야 되고, 이게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못 봤다고 할까? 안 한다고 할까? 뭐 모른 채 할까? 이러기로 얼마나 부자연스럽나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 선한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데,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은총이 뭐예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의의 열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그 의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죠.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 이 생명나무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혹시라도 범죄한 이후에 따먹을까 봐 숨겨버린 게 이 생명나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길로 걸어가고,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래도 내가 선한 대로 살아야지, 내가 뭐 손해 좀 봤다고 내가 여태까지 옳다고 생각해서 한 그 걸음을 멈춰서야 되겠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결국 어떤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생명나무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고 사나? 나만 바보같이 사나? 라고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얻을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냥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증거란 말이죠. 증거. 내가 이 길을, 이런 선택을 하는 걸 보니까 나의 내일은 생명나무 열매가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는데요? 사람을 얻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지혜로운 사람, 의의 열매, 생명나무를 얻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얻느냐? 나처럼 의의 열매, 생명나무를 얻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거죠. 내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 주위에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예사로 보이던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저 사람이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참 훌륭한 거구나. 야, 저 사람 뭐 생기는 것도 없이 저렇게 교회에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야, 저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노예에서도요, 목사님들 중에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이렇게 좀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이런 교회 목사님이 돈 많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꼭 모이자마자 이 얘기를 먼저 하세요.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제가 꼭 그렇게 해요. 왜요? 왜 목사님이 대접하세요? 이 목사님 지난번에 안 사셨고 이 목사님도 지난번에 안 사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분은 아주 그냥 쩔쩔을 메고 앉아있죠.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끼리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뭐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를 알아서 그 사람이 내 옆에 그냥 있는 거죠. 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맺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 특별히 저는요, 제 주위에 정말 그런 보배 같은 분들, 정말 너무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은요, 정말 여기서 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맺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여러분, 이 31절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의인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복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뒤에 있는 말씀이랑 연결되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선을 간절히 구하며 사는 거, 손해보는 걸 마다하지 않는 거, 이 땅에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조금 이렇게 곁길로 가려고 하고 좀 지혜의 길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고 힘드니까 좀 멈추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안 돼. 지혜의 길 벗어날 수 없어. 분별력을 상실하는 길로 갈 수 없어. 이러고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다그치신단 말이죠. 그거에 극단적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계속 어떻게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간섭을 하시는 거죠. 이게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의인들,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래요? 욥도 하나님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나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네 눈에는 지금 너만 힘들어 보이고 하나님이 너만 지혜의 길을 걷게 하려고 너의 인생에만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시간 조금만 지나봐라. 저 사람의 인생은 사망이다. 망한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도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보응을 하는 그런 선함과 악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분인데, 하물며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과 죄인을 가만히 두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이고, 주위에 있는 하나님, 저 사람은 세상에 속했는데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야,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역사하시는데, 야, 저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역사하실 텐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나만 맨날 힘들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네, 이거 믿어 말어, 이런 자리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길로 가는 거, 그거 옳은 것이지,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옳으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의의 길, 생명나무를 얻는 그 길을 이미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또 다시 힘을 내서 그 선을 간절히 찾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게.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간섭하시고 지키시는데 이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실까? 그래, 내가 이 세상 결국에는 바벨론 망해버리고 말 거 여기 연연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게 부지런히 감사하며 순종하며 걸어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